네, 다 같이 보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또 PPT에도 있으니까요. 또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독감이 유행입니다.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감기약 먹고 막 조심하고 진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외출 후 손 씻기 자주 하시고 건강한 2월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2026년도 우리 교회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가득한 교회. 올 한 해 성도님들의 교회, 가정, 일터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볼 때마다 연약하다라는 걸 느끼죠.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많이 느낍니다.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요. 너무도 쉽게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사실 5분 뒤의 일도 모르죠. 5분 뒤의 일만 알아도 부자가 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4절이죠.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인간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강구 중 마지막 강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고 산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일론 머스크인가요? 이분도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면은 자신도 실패투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한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유대인들도 시험을 이겨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악과 재앙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주로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악과 재앙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처럼 마귀에서 오는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 배교하거나 복음 사역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강구는 매일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깨닫기 바라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청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앞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강구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다스림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다스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모두 사탄과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닌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참으로 무섭고 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하셨으며 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 늘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후반부에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 받은 다음이 성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걸 경험하며 죄사함의 감격,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끝나게 되면 사단은 곧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고 얽매이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시험이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험이 안 찾아오면 참 좋을 텐데요. 항상 찾아옵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전날 범했던 죄 속으로 떨어져서 고민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에는 시험이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7장 1절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그의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물론 이런 시험도 막상 겪으면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냥 견디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의 해방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 초래할 수 있는 깊은 파괴와 타락과 어두운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과 비참함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는 보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누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에 실패하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시험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말이 시험에 들지 말고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뒷부분이 시험의 원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존재, 악한 존재,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나를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파괴적인 시험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인류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경계하며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는지요? C.S. 루이스라는 훌륭한 분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또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사탄이 그래 하면서 탁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가 그 영혼을 낚싯줄로 낚듯이 낚아서 괴롭힙니다. 반면에 또 사탄에서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경계할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죄 속에 몰아넣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띄워주셨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서 자기를 파괴해 버리며 범죄 속에 빠지는 그의 전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 이래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네, 아멘.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이 주는 즐거움이 먹음직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눈으로 보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했습니다. 또 풍요롭고 많아 보이는 이생의 자랑이 있죠.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불행히도 이 처음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광야에서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굶주리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 명령 하나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더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사단은 또 예수님께 천하와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당대 사람들의 영화를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다시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동일한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약점을 알고 약점을 통하여 공격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약점에 넘어졌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약점에 넘어졌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여인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 큰 소리치는 그 성품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시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험을 다가오시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걸 생각하면 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전부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번째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시험 가운데 있으면 정죄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시험에 더 깊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길게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약합니다. 저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아니면 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길고 거창한 기도보다 절박한 기도, 도와주세요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 기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인생의 길을 같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 중에 혼자 있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며 하루하루 나갈 때 여러분 곁에 있던 시험거리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격언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은 시험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룸메이트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원 공부를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신대원 공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목마다 이게 책이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한두 번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목이 6, 7과목이면 한 학기에 읽어야 할 책의 분량이 6,000페이지, 7,000페이지 되죠. 또 숙제로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다 읽으면 10,000페이지 이상을 한 학기에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하고 같이 방을 쓰는 그 룸메이트 분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4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또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룸메이트는 스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 보기에 스스로를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반복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다가올 때도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끄떡없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그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요.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떠납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하신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은 시험에서 이긴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험이 왔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깁시다. 이걸 생각하면 찬송가 330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계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하는 수망계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시험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안전하게 데려가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리는 연약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시험을 기도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 세소망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심의 손길을 아버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우리 세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고 결단했어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과 혼자 버티느라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서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게 하옵소서. 시험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